통해서 복을 받은 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거듭남의 비밀과 영적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보고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중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옆 사람 좀 보세요. 새 것이 된 것 같은가? 자,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성령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대상을 사람으로 정해놓고 거듭나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자,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신대.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대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자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거듭나지 않은 자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겠다고 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어떤가? 우리 아까 전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지금 세상이 어때요? 우리 주변이 어떠냐고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날마다 걱정, 근심, 그냥 다 가슴을 쥐어뜯어. 자, 양심은 화인을 맞았어.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지적을 해줘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 너무 무뎌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그냥 뜨거운 냄비를 잘 들어. 젊은 사람들은 다 그 두꺼운 장갑으로 드는데 연세 드신 분은 그냥 괜찮아, 내가 들게, 그러고 막 들어. 왜 그래요? 하도 뜨거운 걸 들어서 손에 감각이 뭐해졌어요? 무뎌졌어. 자, 여러분, 우리 인간도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듭되면 그때부터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꼭 너희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자,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무덤 속에 시체는 막 썩어가고 있어. 냄새가 나고 막 썩어가고 있는데 그 무덤 위에다가 하얀 피를 덮어놔서 전혀 냄새도 몰라. 전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하얗고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리워 있어. 전부 다 위장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양심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 자,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부정해요. 그리고 부패해. 완전히 타락하여 죽기로 작정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인,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어.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애써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길이 없어요. 거듭나는 중생의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일을 다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쪽엔 성령의 소욕이, 한쪽엔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도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싸우는 이 자리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꼬, 누가 나를 건져 줄꼬. 근데 바울이 나중에 결론을 내려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이성대로 하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승리해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은 영적인 일에 무능해. 여러분, 육은 영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봉사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거듭난 영에게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생각이 머물러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오른팔 노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전도를 하여 영혼 구원을 할까? 모든 영의 사람은 생각과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혈안이 되어 있어.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곰 발바닥을 먹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코브라탕을 먹으러 외국까지 가는 거예요. 인육 캡슐을 통하여 건강해보자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그런 것에서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라.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나라. 수없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듭나는 일을 가지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생겨 먹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습관이 되었는데요, 나는 중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성격이 못돼서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옛 습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뒤돌아보고 넘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 속에 우리는 다 천국의 그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옆에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가 누굴까요? 예수. 썩지 아니하는 씨가 예수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예수의 씨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자,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예수의 씨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심어지면 그때부터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은 씨가 뭐했을 때? 심어졌을 때. 아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썩지 아니하는 예수의 씨가 심어져서 거듭남의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면 그건 불치병이에요. 이건 누구도 해볼 수 없는 불치병인 거예요. 성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 붙잡고 거듭나는 길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왜 세상 방법을 따라가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라는 걸 따라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애간장을 타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너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자를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근심되게 이 일을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엎드려 기도한다고 했어요. 내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울까? 내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통곡을 할까? 난 여러분들의 회개를 내가 회개해야 될 것처럼 어떤 때는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목사가 하는 복음의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 목사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냐? 이것은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서 있는 이 이름 없는 작은 목사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며 나가도록 해주는 게 우리 서로에게 유익인 거예요. 유익. 아멘. 자,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불치병을 앓는 거예요. 성경은 연륜이 필요 없어요. 목사도 거듭나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전도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절대로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직임이 다를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죄지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똑바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야.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부터라도 변한돼. 이제부터라도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는 신학자가 찾아와요.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밤에 찾아와.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도 말씀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거듭남의 비밀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자, 첫째, 180도 돌아서는 은혜를 택해야 돼요. 한번 좀 따라하세요. 180도 돌아서는 은혜를 택하자. 180도 돌아서는 은혜를 택하자. 자, 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자, 여기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길이야. 내가 지금 중간에 섰어요. 한 발은 세상에 디뎠어. 한 발은 하나님께 디뎠어요. 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건 돌아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을 했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의를 떡 빼먹듯 빼먹어? 왜 세상 쾌락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받고 하나님의 예배가 세상 쾌락만큼 값어치가 없나요?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80도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 완전히 돌아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듭남이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행함으로.